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늘 화요일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우리 이찬현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 인도하시기 전에 정말 잘 오셨다고, 진짜로 잘하신 거라고 막 말씀해 주시는데 진짜 잘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진짜로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공부 함께 하면서 정말로 잘 오신 우리 모두가 정말로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 함께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신 것 같다는 생각 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말씀, 오늘 함께 공부하는 말씀 속에서 잘 듣고 정말로 잘 왔다라고 생각 들 수 있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향한, 특별히 초대교회를 향한 사도 베드로의 이 절절한 호소, 이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신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교회는 또한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향하여 베드로전서를 썼을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심각한 박해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박해가 가득했어요. 사방에서 그야말로 우겨쌈을 당한 듯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고요. 또 이 시대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집권 아래서 교회를 향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박해가 가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해를 피해 신앙을 타협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빼앗겨 버린 성도들도 교회 안에 적지 않게 생겼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언제든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던 신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요? 정신을 차리라고, 깨어 있으라고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가장 큰 위기이고 위험 신호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때는 AD 1세기의 이야기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그 무엇,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위기와 위험 신호는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더 이상 오늘날 미국과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육체의 박해를 가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위협을 주지 않아요. 교회 간다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해하게 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우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목숨을 담보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때 사탄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이미 보아왔고 배워왔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신앙의 파선 전략, 오늘날 사탄이 쓰는 신앙을 깨트리는 전략은 무슨 전략이냐? 외딴 섬 전략이에요. 외딴 섬 전략. Lonely Island Strategy.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을 외딴 섬처럼 만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을 믿는, 성경에는 없는, 기독교 역사에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믿음이 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사람들을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를 서로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관심 없는 나 홀로 신앙이라는 이교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이 악한 사탄과의 싸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9절 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교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박 형제, 이 형제, 최 형제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등을 지고 칼을 겨눠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 그것이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겁니다. 악마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나 홀로 싸움은 백전백패지만 우리가 함께 싸우는 더불어 싸움은 백전백승임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10절도 이어서 보면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얼마 동안 고난을 받는다고요? 잠시 동안. 여러분, 우리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요, 계속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잠깐 겪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어질 싸움, 잠시 동안 받을 고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어서 계속 보면요,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의 리소스, 우리 신앙의 힘과 능력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굳게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굳게 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초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싸울 수 있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 되어 싸우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와 함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1절,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전쟁, 곧 사탄과의 전쟁, 9절에 나오는 악마를 맞서 싸우는 전쟁, 우리는 이 전쟁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서 너와 내가 함께 손을 잡고 너와 내가 함께 기도하며 너와 내가 함께 안아주는 가운데, 때로는 전투에서 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함께 일으켜줘야죠. 때로는 전투에 이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셀러브레이트 해야죠. 그러는 가운데 이 사탄과의 전쟁, 악마를 맞서 싸우는 전쟁을 겪으며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 바로 전우예요. 형제와 자매가 함께 싸우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이 전우에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전투를 함께 해나가야 되고요. 때로는 지겠지만 때로는 이기겠지만 그 짐도 이김도 함께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승리의 군원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넉넉히 이기며 해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전쟁을 해나가는, 함께 싸워나가는, 특별히 라이브팀 안에서 함께 지고 함께 이기고 함께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저 사악하고 못된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라 말씀하신 또 다른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잠시 잠깐의 싸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고 지혜롭게 치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